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파리를 비롯해서 일드프랑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지난주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예고를 받았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이것이 그를 의롭다 하였으며 그를 의로 여긴 바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또 구원은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은혜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3장 26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죄 없다 하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준다면 그것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일을 많이 했는데도 보수를 주지 않아서 많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알바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꾼이 일한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일꾼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은 계산상의 착오가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맨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늦게 왔습니다. 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을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1시에 온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부터 마감 직전까지 일꾼을 부릅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부터 11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여기서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11시에 온 사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11시에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불의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을 내게 하시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와 선행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고 다음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드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고 불경건한 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법정에 나오는 죄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법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구실이나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형벌을 그에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가 죄가 없으며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에 차이가 있다면, 오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불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부분이 완전히 법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고 의롭다 합니다. 바울은 오늘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마치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나 의로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인 그는 피고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인들이 입는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 보십니다. 이것이 칭의 교리입니다. 6절 8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윗의 경우를 통해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바울 사도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람과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며 특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칭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놀라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중립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한다. 이제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잘했어. 훌륭해. 놀라워.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내게 찾아온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내가 빚을 져서 더 이상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빚은 내가 다 갚았소. 또한 당신의 빈 통장은 내가 당신이 앞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놓았소.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닐 뿐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빚이 다 청산되고 내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죄를 다시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죄는 그 앞에서 영원히 도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서 완전히 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계산하고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처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이해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의하다고 이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을 그냥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겁니다. 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발견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짊어지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시어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기업, 상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오는 방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이라는 수단, 방편으로 나에게 옵니다. 믿음을 통해 그것은 나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로움 뿐입니다. 나는 이 구원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십자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